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전교인 한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하시고 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들에 더 많이 함께하여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든든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송탄제일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마음과 자기 뜻대로가 아닌 정말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이렇게 전교인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즐겁게 그 시간들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하고 더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길 원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또 서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들이 더 참여하게 하시고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오면 모든 이들이 함께 주 안에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모두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점점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단도 정리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 외벽과 또 안에 교회 이름들과 또 명패들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체되지 않게 또 미비됨 없이 준공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리모델링에 수고하는 우리 위례활절 위원들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의 모습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주 안에서 함께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우리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모델링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송탄제일교회 사랑하시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하시며
또 오랜 시간 진행되어졌지만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단도 정리되어져 가고 교회 외벽에 글씨도 새겨져 있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새롭게 단장되어질 모습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미비됨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준공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루어지고 또 미비된 점 없이 하나님 온전하게 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입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또 미래발전위원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또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도 함께 주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어하나 올림픽이 많은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또 믿음 안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모든 우리 부서들이 더욱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생각나신 대로 환우들 위해서도 이 시간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영희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래 우리 송탄제일교회 미래 이 나라의 미래 정말 이 전 세계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인구들이 줄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줄고 있고 또 세상은 점점 더 과학과 문명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하나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어하나 올림픽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이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송탄제일교회의 주인공들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에서부터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빛으로서 쓰임받길 원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들로서 세워지길 원하며 정말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또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들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찾아가시고 주의 치료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며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남겨져 있는 모든 질병들 또 그들의 마음들 상한 마음들 그들의 관계들 깨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평안과 위로의 은혜로 참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요 예배에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는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속상할 때, 답답할 때, 화나고 아플 때 등 언제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해결함을 받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써 선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소망을 허락하시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대를 잇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험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참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송탄 제일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선하게 사용되는 열방을 위하여 미종족을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순적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옵시고 준공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아무 하자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양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오며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말씀에 잘 훈련되어 정금과 같이 사용되며 헌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어하나,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영역에서 리더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건강과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 한마당 축제가 열렸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 가운데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깊은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 제2여전도회 금요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2여전도회는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어하나 올림픽이 이제 80개 교회가 또 2,500명이 이상이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 어하나가 이제 함께 참여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5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또 참여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닌 어떤 호칭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일이나 직책들, 때로는 어떤 그 사람의 성별,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사장님, 기사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거의 이름은 잘 안 부르시죠? 네, 뭐라고 부르시죠?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친분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때는 어떨 때는 좀 난감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탔을 때나 아니면 뭐 음식점이나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누군가를 부를 때 아니면 누군가와 이 얘기를 해야 될 때 그 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게 되어지나요? 아저씨, 아저씨, 네. 아줌마. 그 아줌마란 호칭이 굉장히 위험한 호칭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얼마 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전역에서 한 30대 여성이 흉기를 사용을 해서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혀서 특수상해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왜 회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서 휘둘러서 누구를 다치게 했는데 그 칼을 휘두른 이유가 뭐냐고 불렀더니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러서 그렇게 휘둘렸다는 겁니다. 같이 전철을 타고 있었는데 옆에 아저씨가 핸드폰을 굉장히 시끄럽게 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아줌마 하면서 이렇게 실갱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줌마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것이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30, 40대 여성들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작년에 10월 구인 구직 센터 그 사이트인 알바 천국에서 MZ세대 아르바이트생을 직원 16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알바생들이 가장 MZ세대, 요새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이 MZ세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듣기 편한 그런 호칭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겁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1위? 우리가 주로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아가씨? 사장님? 저희는 식당 같은 데 보면 사장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1위 답은 뭐였냐면 36.3%가 대답을 했는데 저기요라고 했답니다. 저기요. 그러니까 직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게 자기가 제일 편한가 그랬더니 저기요라고 부르면 된대요. 뜻밖이죠? 네, 2위가 사장님, 3위가 선생님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1위가 뭐였냐면 저기요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이 가장 듣기가 편했을까? 2020년도에 펴낸 언어 예절 안내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기요를 사회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이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가장 통상적인 말이 뭘까? 그냥 저기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는 점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회이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그냥 무관계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수식어가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8절 말씀 보면 먼저 뭐라고 불렀을까요? 내가 택한 야곱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이유, 연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바라고 원해서 내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떤 기술이 있어서 어떤 기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에 부합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많은 민족들이 어느 누군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마도 똑같은 이유와 방법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을 기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은 뭔가요? 벗. 친구.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함께 나누는 아마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나의 벗이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너희 곁에서 있어주는, 네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듯이 너희는 바로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러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벗. 나의 벗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매우 친밀하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너와 늘 함께하는 나는 너의 벗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아니하는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벗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가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멀리 있는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벗이다. 하나님 우리의 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닌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벗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호칭 말고도 우리 한 가지 더 호칭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한 가지 더 내가 택한 나의 벗 말고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넌 나의 종이다. 종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여러 위대했던 하나님의 인물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그들이 불렸던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엘리야도 욥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무나 보고 종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아주 신실하게 순종되게 삶을 살았던, 충성되게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영광스러운 그 호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된 나 바울은 하면서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종아. 나의 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듣기 좋으세요? 왠지 좋은 것 같으면서 왠지 또 기분이 좀 묘하죠? 네, 왜일까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천한 신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 그러면 왠지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 과연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뭔지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향하여서 종이라 불러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그의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붙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본래 누구의 종이래요?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본래는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서, 죄의 굴레에 얽혀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 속하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진 것입니다. 죄에 속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아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어쩌면 신분의 변화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뭔가 미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 속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땅 끝에 있었고 땅 모퉁이에 있었대요. 땅 끝과 땅 모퉁이,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밭 중에서, 그 땅에서 별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로 사용 용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지역,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택하여서 너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는 내게 속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아주 못됐다고 한다면 그 종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만난 주인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된 건 역시도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선택에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이 돈을 주고 종을 사오잖아요. 그죠? 종을 사오는 이유는 뭘까요? 왜 종을 사오죠? 일 시켜 먹으려고, 그죠? 일 시켜 먹으려고. 어떻게 간에 건강한 종을 사와서 내가 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다 시켜서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종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보통은 주인이 종을 사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저 주의 종을 보니까 너무나 혹독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저주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종을 다시 사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울 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앞에서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가 고통스러워하며 그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이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재밌는 아주 은혜로운 단어 하나를 찾았는데 혹시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죠. 무엇을 주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천사가 와서 뭘 하냐면 이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구운 숯불과 물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해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울 때 위로하시고 그의 대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주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위로의 손이, 그 격려의 손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주인이 되셔서 그 종에게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종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결코 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싫어하여서 버리지 않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있을 때는 좋을 때는 아주 좋게 잘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고 누군가 힘든 상황에 놓이면 금방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버려버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냐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장님이 어떤 고용주가 어느 일꾼을 구했단 말이죠. 이 일꾼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꾼을 통해서 이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가 열심히 일해야 그 사장은 그 고용주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영 못해요. 늘상 어디서 와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해서 일도 잘 못해요. 그 주인에게 기쁨이나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쫓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 시험에 빠져서 참 낙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고용주 같으면 이거 저거 어떻게 쫓아내지 하면서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택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와 그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하여서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를 결코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주로 보면 종에 대한 비유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불의한 종, 선한 청지기들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불의한 종, 악한 종은 주로 어떤 종입니까? 그 종의 신분을 망각한 종입니다. 그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타국에 떠났는데, 그 종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그를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성경은 뭐하라고 말씀입니까? 그를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주인을 위하여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를 내어 쫓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는 내 자신의 주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주인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부분만이 아니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호칭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벗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도 우리 속에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가지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소유하려고만 했었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머물러야 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교만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또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종임을 이 시간에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도구요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주의 은혜를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